할렐루야.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더위를 피해가지고 불로 가신 분도 있고 산으로 가신 분도 있고 바다로 가신 분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과 영혼의 생수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육사님이 주일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바라보는 목사님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천국에 가고 싶은 분은 크게 아멘하시고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졸다가 일어나는 말에 깜짝 놀라갖고 벌떡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난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집사님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모릅니다. 일어나고 보니까 일어선 분은 목사님하고 저뿐이네요.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에 엎드리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구경꾼으로 오지 말아라. 영화 관람을 하듯이 관람객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성령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거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딱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온 세상을 도로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오늘 주님과 온 마음과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쁨에 예배 받으시고 입 싹 닦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말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있어야만 됐어요. 그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대요. 처음 있으면 끝이 있어요.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어요.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어. 우리 이렇게 12달을 살아가면서 그 달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을 깐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5월달이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은 아주 깐깐하다는 거예요. 그 6월달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느라고 아주 미끈미끈하다. 열심히 농사를 져야 되니까 발이 미끈미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을 어정 7월이다. 그리고 8은 건들 8월이다 그랬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놓고 나와서 땀 흘리고 나면 7, 8월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쉬는 기간이라는 거죠. 안식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식과 쉼의 의미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달이 되면 추수를 해야 되니까 동동구월이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죠. 동동거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오늘 방식에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3구조로 하는데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28%예요. 28% 정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으로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말세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완성됐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예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것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중간 성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직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지만 기상이변이요. 전세가 지금 기상이변으로 홍역을 앓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폭우와 폭염인데 저 유럽에는 46도, 47도로 몸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우박이 내렸는데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렸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는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렸대요. 최근에는 오렌지만한 우박이 내렸대요.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는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한 달란트는 약 한 34kg 되는 그런 우박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국제적인 정세는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250개 되는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징조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의 징조가 한두 가지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예약하신 예언하신 모든 예언들이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지말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가 달라지는 결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한다면 땀 흘리고 애쓰면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된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2시간 기도해야 된대.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4시간 기도해야 된대. 국가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6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영적인 그런 대화,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금리를 청소하는 요한 웨슬레요.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거든요. 근데 스케줄이 바쁜데 기도실에 가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들이 문 앞에 가서 초조히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기도하느라고 나오질 않으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비서들이 그랬어요. 아, 목사님 스케줄이
당신이 이렇게 바쁜데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요한일서 내가요, 얼굴에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 저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저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지. 저분으로부터 사인을 받아야지. 바쁠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분주하다고 하나님의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부도내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에서는 애누리해도 기도만큼은 애누리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쳐들어온 대적이 있으니 아말렉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나가서 싸우려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싸울 수 있는 군대들을 칼을 들어서 아말렉과 싸우는 현장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어요. 모세는 80이 넘었어요. 손을 들고 있을 때 피곤한 거예요. 근데 모세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하고 싸워서 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움의 현장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아론과 훌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모세의 손을 돌에 앉히고 양쪽에서 들어줄 때에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돌을 갖다 기념하여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기념했어요. 우리 오늘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싸우는 전쟁보다 먼저 배후에서 해야 될 전쟁이 무릎이라는 기도의 전쟁이라는 거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 다른 무기가 아니라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졌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무릎을 사용하셔서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겪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부하체가 되고 영광체가 돼서 환하게 희게 변형되시죠. 근데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에게 가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소리칠 때요, 이 아이가 그냥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서 그냥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키시니까 얘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습을 봤던,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그 밤 종일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나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예요. 그러시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무릎으로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병만은 치료됩니다.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청년하고 같이 사는 과부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청년이요, 그냥 고열이 나면서요, 아픈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얼음 찜질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그 더운 나라에서 무슨 얼음이 있겠어요. 선교사님이 기도만 해주고 방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엄마 과부 집사님이요, 선교사님이 딱 붙잡더니, 선교사님이 평소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머리맡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침대 발밑에서 기도할게요. 그 선교사님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꼼짝없이 붙잡혀갖고 하나님, 이 고열나는 오늘이야, 이 오늘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요. 밑에서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르 캉캉 하더니요, 하늘이 시커매지더니요, 하늘에서 우박덩어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더운 나라에 우박을 보내주셔서 그 얼음덩어리를 갖다 얹어놓고 고열이 싹 나는 기적을 이루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5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네요.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서서 그를 대적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명령이에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혼미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방청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졸면 죽어요. 오늘 예수님으로 다 깨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날을 믿음으로 뛰고로 승리하시는 방주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첫째는 적당하게 운동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세 번째는 못된 습관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는 뭘로 채워야 되냐면 사랑할 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어디서 온 거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원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덮어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방주를 져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게 돼요.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그 벌거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고했어요. 들춰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고하는 것, 들춰내고 폭로하는 것하고 덮어주는 것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벌거벗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낸 함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 함의 자손은 지금까지도 저주를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히 저주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깨에다가 옷을 갖다 매서 뒷걸음질 쳤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덮어준 사건, 놀라운 사건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말할 것도 없이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은 다 벌거벗은 포도주에 취한 뱀의 독에 취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던 멸망받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셨어요. 그 벌거벗겨진 옷을 밑에 있는 이방이었던 로마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은 네 쪽으로 나눠졌는데 그 네 쪽으로 나눠졌다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복음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오늘 밤중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수치를 가리우지 않으면 영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셔서 그의 피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 있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 다른 사람의 오늘 모든 업무를 덮어주는 자, 이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남편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가족들의 보이는 현장 속에서 수상한처럼 낱낱이 상대가 지은 허물들을 기억하고 있고 들춰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임받은 이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깨달으시면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장한 말씀으로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그는 배우지도 못했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는데 에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미워하고 뒷담화를 하는 에드원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에브라함 링컨이 그 이제 1센트짜리에 이제 얼굴이 있는 분인데요. 이 스탠턴이 그 아브라함의 그 외모를 가지고 늘 놀렸어요. 고릴라라고.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고릴라 볼 필요 없어. 에브라함 링컨을 보면 오리지널 고릴라다. 그리고 그분이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팔이 아주 길었거든요. 바짝 말라갖고. 그러니까 원숭이라고 놀리고요. 사람들 없는 데서 그 에브라함 링컨이 못 듣는 데서 흉을 본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날마다 흉 봤어.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국가적인 재난이다. 그러면서 에브라함 링컨은 정해진 원칙도 없고 행동의 일관성도 없고 지적인 그런 이해력도 없다. 그러면서 날마다 흉을 봤어요.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네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권력을 가졌으니까
자기 일을 뒷담화하고 흉보며 그 사람 적폐로 감옥에다 집어넣을 텐데 에브라함 링컨은요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통령 각하 당신을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 그때 에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 나를 싫어한다는 거. 그러나 그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적임자야. 그리고 내 마음에 그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간직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미움을 녹여 나의 친구로 삼고 싶어.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니냐. 그래갖고 국방부 장관으로 시켰는데 얼마나 스탠턴이 일을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은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총에 맞아 암살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와 쓰러져 있는 에브라함 링컨을 품에 안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쓰러져 있다. 그래서 가슴에 품고 오열을 했어요. 우리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셨어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기회에 놓쳐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외국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냐? 목욕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냐? 여행해라.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냐?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고 싶으냐? 결혼해라. 평생을 행복하고 싶으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방주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냐?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1세기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안의 모든 사업을 뺏기고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던 때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없고 떠돌이 신세를 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집에 있는 사람이 오면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할 때 뭐래? 원망 없이 대접해라. 내가 그 나그네들, 고아들, 가부들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조건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성도 묻지 말고 상황도 묻지 말고 모든 것도 묻지 말고 3일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내야 되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그네 됐던 사람들이야.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섬겨주시고 비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같은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분이 율법의 자리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분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그러나 오늘 결론이 있어요. 선한 청지기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 남편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들도 맡기세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달란트 안 준 분 없어요. 1달란트 주지 않았으면 2달란트 주셨고 5달란트 은사로 다 주셨어요. 오늘 그것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고 대접하고 받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교회를 계속 나오시는데 어느 날 커다란 모자를 쓰고 나왔대요. 예배 시간에 모자를 탁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한 분이 집사님이 도저히 안 돼서 그분을 뚝뚝뚝 치면서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 안 보여. 소리가 안 들려.
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모자 좀 벗어주세요. 그러고서 혹시 시험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두드려갖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분이 그러더래요. 뭐 쓰고 있던 모자를 확 벗어더니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절대로 안 쓰고 올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요, 그 교회 나온 지가 반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말을 안 걸어줘.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큰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말 걸어주니까요, 다음부터 안 가고 안 쓰고 올게요. 그래서 확 벗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남이 허물이나 덩치고 나는 오늘 뒷담화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데, 설마 하다가 예수님 오셔요. 도나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노비병에다 뭐라고 썼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요. 오늘날 현대교회를 뭘로 비유했냐면, 극장에서 많은 사람이 연극을 구경하는 관중들로 비유했어요. 사람들이 꽉 차고 연극을 관람하고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 극장의 주인이 불났다 그러면 너도 나도 살려고 막 우왕장할 것이 뻔해요. 그러면 오늘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하고 있는 배우에게 지금 불이 났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질서 있게 앞뒤 좌우에 출입문이 있으니까 그리 빨리 비상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라고 대사를 얘기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배우가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양쪽 좌우에 출입문 비상구가 있으니까 질서 있게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빨리 빠져나가세요. 그러면서 배우가 멘트를 하니까요, 관객들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요, 불났다는 것을 모르고 배우의 대사인 줄 알고요,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냥 오늘 웃으면서 그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배우가 너무 안타까워서 불났다고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어요. 빨리 오늘 불 속에서 나가야 되니까요. 그냥 더 간절하게 진지하게 하니까 더 진짜인 줄 알고요,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러다가 그들이 불에 휩싸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오늘로 뭐든 지나간 때는 족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동행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